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곧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결국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스승이다,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는 내가 전폭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데도 우리가 고백하는데도 결국 그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뭐가 된다라고 그래요? 자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나한테 뭘 주세요?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뭘로? 평강으로.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나에게 불편함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과 염려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냐? 그 존재가 바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과 그리고 악한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자존심, 내 마음속에 어떤 부끄러움, 뭐 그런 것들, 그것을 주는 존재가 바로 마귀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그러니까 믿고 쫓아내셔야지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2023년을 들어가면서 제가 늘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야 된다. 건축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는데 이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드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같이 했던 마가복음 16장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결국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도 없고 이게 먼저 풀어져야 돼. 내가 뭔가 묶어놓고서 내가 무언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거기 묶여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가게 되면 한계에 이게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 한계의 차이는. 그러니까 많이 묶어놓으면 이게 줄이 짧아진 거야. 그러니까 내 행동 반경이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길면, 그러니까 용서할 게 조금 덜 적으면 이게 좀 긴 것뿐이야. 근데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반경이 있고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뭔 게 된 거라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를 살펴봐야 돼. 그래서 어니 말뚝에 묶여 있는 거라면 이게 뭐 한 1km 정도 끈이 묶여져 있어. 그럼 1km까지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km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 부딪혀가지고서 더 갈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돼. 근데 그게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져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2km, 3km, 5km 아니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뭔가 풀려져.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는 꼭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했을 때에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나를 살펴야 돼요. 혹시 뭐가 있는 거, 매여 있는 것이 없는가, 묶여져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혹시 덜 용서되어진 부분, 아니면 내가 덜 사랑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가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묵은 밭을 어떻게 하라고? 기경하라. 완전히 뒤엎어버려라. 그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드렸던 것이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을 때 밭이 기경되지 않으면, 밭이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떨기밭이면 결실을 맺을 수 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씀을 들어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아직 내 밭이 좋은 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용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도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 찾으셨어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 사랑하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 알게 하냐면, 뭐가 알게 할까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제가 늘 같이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행동에 옮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믿는 겁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야. 그 이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모르면 안 돼. 모든 게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똑같은 사역을 해왔는데 대표적으로 한번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자 5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서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잠깐만요. 하나하나 좀 끊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가 누구죠?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18장 말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때 성경은 이제 율법이죠.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모세 오경. 거기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알았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죠. 성경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즉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지만 몰라요. 뭔가를 몰라. 왜 모르냐면 25절 말씀 보세요. 성경에 능통했는데 25절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침례만 알 뿐이라. 여기가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어렴풋이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26절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로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되. 지금 보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뭐냐면 6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게 방언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기도냐면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함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 성령의 역사. 22장 43절에 나오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의 감동,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바울로 인해서 성령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듣거든요. 듣고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역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 믿는다라고 고백도 안 하는데 바울이 아볼로의 제자들한테 침례를 줬을까요?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거지.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역사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성령이 역사했는데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다시금 성령을 모시게 합니다. 성령을 받도록
안수하죠. 자, 성령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는 했는데 성령이 어디서 역사했냐면 바깥에서 역사한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과 함께함으로 이제는 내가 거룩한 믿음의 나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한 겁니까? 안에서 역사한 겁니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는 것을 감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령을 모시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내 안에, 이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임했지 모시는 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이 사도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안수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각종 언어,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들로 만들어놨는데 어떤 때는 언어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방언이라고 해놓고 하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의 방언은 언어적인 방언으로 들렸던 거지. 이게 바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방언, 기도에 대한 부분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땐 언어적인 방언이었어요. 어떤 언어냐면 러시아어와 같은 언어 같은 방언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하다 보니까 바뀌어요. 그럼 제가 뭐 한국에 있으면서 러시아어 할 필요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방언이 나오게 된 거지. 이 방언이 뭐냐면 바로 유다서 1장 20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결국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 즉 방언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안에서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원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주시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결국 믿음 안에서 그 거룩함을 찾아가는 거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순결합니다. 정결함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등지면서 어떻게 보면, 아니, 등진다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기준보다도 더 고귀한 그러한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제가 늘 드렸었잖아요.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잘 세팅이 돼야 돼요. 잘 맞춰져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면 성장이 안 돼요. 즉 건축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건축되어지는 게 아니라 터만 닦아놓고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된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 하고 계시는 말씀. 그러니까 나는 지어져 가기 싫어. 나 건축되어지기 싫어. 교회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야 돼. 이게 상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젖먹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어. 근데 천국도 거기도 등급이 매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고 여러 가지 상급을 받고 아무나 천국을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천국의 열매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못 먹는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별이라기보다는 등급이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건축되어졌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하는 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에 그러한 부분들도 내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거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요? 성장이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딱 세워져있을 때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언 기도는 몇 시간을 해야지 나한테 유익이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원래 24시간 하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어떤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의 기도에 대한 이게 중요하고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만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딱 믿게 되게 되면 무엇을 돼야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을 제가 이제 묵은 땅을 완전히 바꾸세요.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묵은 땅에 대한 부분을 기경하라, 완전히 갈아엎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왜 좋은 밭이 되느냐? 말씀이 떨어져서 행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밭이 되고 나서는 말씀이 떨어지는데 먼저 해야 될 게 방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마음속에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에 자기 자신의 성령으로 같이 묶어져 가는 거지 따로따로 어떤 게 먼저다 이건 아닙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내가 영의 기도를 먼저 할 수도 있어요. 방언도 먼저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이 말씀의 행함이 먼저 따를 때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가는 거. 그래서 거룩하여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용서를 하는데 그 용서의 힘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하셔야지만이 내가 결국 무엇을 이루어갈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만 있다면 다른 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구원은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은 하자라고 마음만 먹고 하신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신, 말씀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결국. 뭘로? 사랑으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이러할 때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되지, 그랬을 때 말씀이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지 않으면 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한 뜻들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순종하며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 즉 영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여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아픈 사람들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내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구하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될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나를 이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요.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 욕심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를 안 하게 되면 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아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이거는 뭐 욕심이 아니에요. 아픈 거를 낫게 한다는 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기에 이 시간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세포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 인대, 근육, 힘줄, 혈관, 피 그리고 모든 염증과 모든 종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아리가라바사라바라리게리가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기도하고서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게 괜찮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프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은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전하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의 연약함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물질의 연약함이 물질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행동하는 것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여 동원되어 우리를 도울지어다. 우리의 삶에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늘 나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늘 대화하고 기도하며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행하고 순종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